이제 이번 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읽겠습니다. 한 3년 넘게 걸렸는데 여러분 마지막 20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을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골못에 설렸으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수요일 날은 불못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듣기가 참 부끄러운 그러한 위기감이 넘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경각심을 좀 가지고 지옥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년 초지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전철 타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심판은 있죠. 그걸 행위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너 그거 잘 사용했냐 상급 주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게 됐다고 하는 거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요한을 통해서 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거다 계시하신 거죠. 그러므로 AD 95년경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면 그때는요 다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굴 속으로도 들어가게 되고 오늘 이 글을 쓴 요한 같은 사람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돼서 이제 갇힌 몸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뜨면 이게 바다에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조그마한 굴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너 이런 거 이렇게 써라 계시해줘서 쓴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얘기할 때 친구들하고 만나면 너 교회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너 예수 믿어? 나 안 믿어?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거 똑같으죠. 다 같이 밥 먹고 행하는 일들이 보면 대수롭지 않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라고 하는 건요 왼편 오른편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생사의 기로가 갈림길에서 쫙 나누어지듯이요 세상의 성도가 아닌 이들이 마지막에 가서 양을 오른편으로 염소를 왼쪽으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 올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버림을 받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는 것 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멸망을 받는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여기 계시록을 이제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라. 저주를 받을 자야 나를 떠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라. 이게 아주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리뭉실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 육이 죽은 다음에는요 악인과 의인 심판이 올 때에 분명히 갈라진단 말이에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이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건요. 오늘 우리가 앞에 11절 읽었습니다만 수요일 날 10절의 말씀 읽겠죠. 사단이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분명히 불못이 있고 세세토록 영원히 괴로움을 당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탄과 지옥의 얘기를 끝내고 이제 1000년 동안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가요 큰 신보자의 심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요 크고 신보자, 희다는 얘기는 흠없고 오점도 없고 순결하다는 얘기죠. 신보자,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바다에서 죽은 사람, 산에서 죽은 사람, 어디 불에 타서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신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하나로 딱 묶는다면요 마지막 때에 신보좌 앞에 반드시 누구든지 선다는 얘기예요. 열애 죄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보좌의 심판이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형제를 판단하냐? 우리가 다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죠? 마지막 때에 한 명도 열애 없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절도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건 이건 믿음으로 믿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뭘 가지고 심판하실 겁니까? 심판을 하실래 그래도 뭘 가지고 심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두 가지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책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12절에 행위의 책들, 이건 복수예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나오는 오늘 제목인 생명책, 이건 단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뭘로 심판을 하냐 하면 첫째는 행위의 책들로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생명책으로 심판하세요.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계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준 거니까 누가 가서 본 사람이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볼 때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주 더 자세하게 구약의 다니엘 7장 10절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베풀어진 다니엘도 환상을 본 사람 아닙니까? 펼쳐지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법정에서 쫙 열고 진술을 하듯이 책들에게 다 기록된 아주 비밀리 감추어진 것까지 아낌없고 남김없이 매일매일 행한 것들.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요. 나는 요즘 감사일기를 써보려고 그러는데 나 책 쓰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나 내가 쓰지 않은 것까지도 낱낱이 하나님께서 다 행위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무섭죠? 놀랍죠?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까지도 다 기록된다면 심판의 손이, 은총의 손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기록된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죄악들이 거기 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록한 그대로
13절이에요. 오늘은 이런 얘기는 성경을 그때그때 읽어나가야 돼요. 13절에 기록된 대로 바다는 세상이고 음부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을 내어주고 그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지금 다 살아온 동안에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여러분 요만한 그 책 안에 또 요만한 그 디스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오고 간 모든 사람들의 행한 것을 다 기록하는데 14절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을 언도한다. 둘째 사망은 가로 열고 불못인데 그건 영원한 것이다. 앞에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읽으면서 666에 대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유황 불로 고난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가 반드시 호련히 도적같이 언제 올진 몰라요. 도둑놈이 뭐 온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도적같이 반드시 그날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고 마치 농부가 벼가 곡식이 무르익으면 낫을 갖고 추수를 하기 위해서 오듯이 이러한 날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이걸 조금 우리 새벽 기도도 못 나오시고 그러는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만 읽어드린다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러므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을 때 복 중에 복은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복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1절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요 마땅히 될 일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거기는 계시록 6장 10절에 보시면 순교자의 외침도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순교자들이 외치는 것도 계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요 이번에는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려고 세상의 임금, 왕족, 장군들, 부자들, 강한 사람들이요 냅다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굴 속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 위에 꼬르륵 숨어서 살 것 같지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세상에서 애햄거리고 벼슬하고 이 세상에서 부자 강한 사람들 장군들이요 다 도망 그냥 내빼고서 바위 틈뚝에서 숨어서 어떻게 좀 보존해 볼까 그러지만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되어진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오늘 받아들여야 되는 건 이 땅의 행위의 책들 모든 사람들의 것들이 낱낱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둘째 사망을 선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믿지 않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제 생명책이에요. 오늘 우리 속장님들에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러나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은 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된 걸 요한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누구?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에 의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해요, 맨날 눈 뜨면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고 나면 우린 불못에 던져질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무슨 노력하고 애쓰고 탑을 싸고 뭐 연보를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게 됐다면, 오늘도 우리는 입 열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당신 감사합니다. 성탄은 날 구원하고 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7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도 얘기했지만 구원하신 다른 건 없어요. 구원하심이 오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 군중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요,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칩니다. 구원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이 모든 날들 속에서 구원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내용을 보여준 거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에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그러니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에 오셔야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다 구원받, 썩어질 것에서 해방될 거죠. 아까 낮에 말씀대로 새롭게 될 거죠. 회복될 거죠. 모든 것이 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록할 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들이 시인하여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속장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건 무슨 전화하고 속해 잘 보는 게 아니라 속장님의 사명은요, 내 속도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지워지지 않도록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자녀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게 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노아 방주는 8명뿐이 구원 못했지만 이 황폐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40년 동안 세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제일 낙심한 사람이 대학교 못 들어간 사람일 거예요. 참 새해를 맞이해도 맞이한 것 같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참 왜 대학에 못 들어가고 떨어졌죠. 그렇지만 여러분 또다시 공부하면 되고 다른 일을 하면 돼요. 그러나 마지막 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때 가서는 구제가 없어요. 지금 구원의 때 기다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재림이 그리고 늦어지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요, 이젠 땡 종치면요 갈라서는 거예요. 불못으로 내려가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두 군데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그러므로 가장 긴박한 건 우리 식구들이죠. 우리 식구, 우리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내 속도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27절 또 읽어드릴게요.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유명한 예화 들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다 아시는 얘기. 부자 나사로의 비유 아닙니까? 똑같이 이 땅에 살다가 한번 죽는 거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남한테 빌어먹고 얻어먹고 살든 다 죽는 건 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이 땅에서 문이 꽝 닫혀버리고 이제 하나님 심판해야 되는데 다 아시는 대로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부자는요 예수 믿지 않아 갖고 불꽃 어두운 데로 떨어져서 둘이 갈라섰어요. 이리저리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부자가 그 뜨거운 데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간절히 얘기하죠. 저 아직 죽지 않은 땅에 남은 내 5 형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오늘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친교도 하고 교제도 중요하지만요, 참 귀한 건 속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2014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5 형제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아직도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지옥이 어떻고 왜 죽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오늘도 경각심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편안하게 앉아갖고 텔레비에서 보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건 무슨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낮에 말씀드린 8가지 종류의 인간들이 결국엔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 그저 안일하게 난 그래도 세례받았고 권사됐고 난 이제 구원받았지. 여러분 나 홀로 구원에 만족하면 그건 올바른 속장님이 아니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때 그랬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유도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내쫓고 막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우리가 가니까 귀신도 도망가고 병든 자들도 나읍디다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중요한 건 귀신을 내쫓는 거, 병 고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힘들어 속장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들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 여러분들이 구원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세우시고 속장님들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온 5 식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열심히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희들이 또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속회를 조직하고 또 속장으로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죽어져가는 영혼들,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지난 후에 큰 신보좌 심판이 이루어짐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나와 심판받을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빌진데 예수 믿는 게 복이고 말씀을 듣는 게 복이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영적 복임을 깨닫고 이 사명 속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이들이 다 복된 자녀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상속자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 갖고 이 땅에서 삶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